지금 우리 수요일마다 이 3일밤 예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사이에 간식 타임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한 우물을 팝시다 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에 영웅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여럿 있겠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한산 대첩 때에 그 전장에 서서 그 수군들을 향하여서 외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적생 생적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고 살려고 요행을 부리면 죽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나라도 어수선하고 또한 날씨까지 더워서 참 힘든 때에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스포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명한 우리 선수들일 텐데, 혹시 몇 년 지났지만 런던 올림픽 유도에서 금메달을 땄던 이 김재범 선수, 온몸에 이 상처 투성이인 그 김재범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국가대표가 되기도 힘들지만 그 올림픽 무대에 각 나라의 대표들이 나와서 게임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예선을 통과하기도 힘든데 그는 그 자리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 김재범 선수에게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죽기 살기로 해서 은메달을 땄는데, 중요합니다. 죽기 살기로 해서 은메달을 땄는데 이번에는 죽을 각오로 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서바이벌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혹은 이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 우물을 팝시다. 한 우물을 팝시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우물 파주는 그런 행사, 아프리카 대륙에서 하는 것도 보았는데 그게 돈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한 우물을 파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나라에서 한 지역에서 우물을 팠을 때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지만, 우리가 한 우물을 팠을 때에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고 내 자신이 살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역과도 직결된다고 하는 사실. 믿음의 한 우물 파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처한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변함이 없는 것. 어렵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 또한 환경을 바라보고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전에 내가 처한 현실과 주변 환경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시작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포기부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보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환경이 어땠는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보다는 부패와 불법이 난무했던 그 시대가 아닌가. 바요로 나타나는 대조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과부입니다. 정말 정반대편에 서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또한 제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자세를 낮추고 눈치를 보고 줄을 서고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위에 군림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나무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을 대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근무하는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해보았는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를 원한에 삼으신 채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 문제이자 최고의 관심거리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과부, 이 두 사람 양극단에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양극단 어떠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서로 사회적 지위입니다. 재판관은 명예와 지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지배계층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원망하면서 동시에 부러워하는 것이 그 반대편에 있는 계층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과부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여자는 그 당시에 계수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과부입니다.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부라고 하는 그 사회적 지위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에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의 관점, 바라보는 가치관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이미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나 사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불의한이라고 하는 붙었듯이 그 직무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속된 말로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 독백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신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쯤이야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과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이 불쌍한 과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정말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이 과부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이 두 사람의 손바닥은 마주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이 과부가 찾아낸 이 돌파구,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과부 역시 그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이런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그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저 외치는 거예요. 매달리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성경에 보면 자주 그에게 가서라는 말이 있는데 미완료,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두 번 가서 그냥 해보고 안 되니까 그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이런 행동이 무모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여인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한 자신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이 아나무인인 이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해서 매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과부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절박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손해볼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득불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의 이런 행동을 지켜본 재판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재판관은 자신을 찾아온 이 과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또한 가진 것도 없는 이 과부에게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가 본래 취해야 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또한 그를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듣는 척 마는 척, 아마 부하들에게 시켜서 적당히 말해서 돌려보내라, 아니면 그래도 안 들으면 너희들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내쫓아 보내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사극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모르게, 다시 한 번 더 내 앞에 저 여인이 보인다면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아마 그렇게 위협을 가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이 돌려보냈던 그 과부가 오뚜기같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또다시 재판관을 찾아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외치는 것은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재판관님,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삽시간에 주변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한 과부가 재판관에 가서, 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저 여자가, 미친 여자가 가서 외쳤다. 왜 저럴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불쌍하다, 아마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삽시간에 소문은 퍼지게 되었고 재판관은 귀찮고 이제는 성가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는,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이 있다면 이 재판관의 원래의 직무가 백성들의 이런 원한을, 이런 어려움을 듣고서 해결해 주는 것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뒤에 하나님을 대비시키시면서 왜 앞에 이런 불의한 재판관과 이 여인을, 이 과부를 대비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왜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냥 정상적인 재판관도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아랬느냐, 들어줄 때까지 아랬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부각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정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잃어버리고 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이 이 과부의 말을 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아무리 하나님께 자주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분께 아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는 귀찮은 대상,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에는,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언제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를 찾는 자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아실 것이고, 우리가 아마 찬양 부를 때에 아마 잘 이렇게 불러서 아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 때든지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손만 내미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른 체 하지도 않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를 기쁘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그냥 단 한 번의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아마 사랑하는 연인들과 이렇게 데이트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연애할 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알게 되면 내가 이해하게 되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그동안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힘들게 한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내 직분을 다했다, 내 책무를 다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쁨이 넘친다, 내가 만족한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히려 오랫동안 이 앓던 이를 뺀 심정으로 아마 속 시원하다, 내가 이 앓던 이를 빼고 나니까 속 시원하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난 뒤에 아마 밑에 부하들을 시켜서 소금 뿌리라고, 다시 못 오게, 다시 볼까 싶어, 꿈에 나타날까 싶어 겁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형편을 모두 쏙쏙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 하나하나를 기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음성 하나하나를 기억하십니다. 목자가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양 100마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잖아요. 목자들을, 그러기 위해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 양이 그 양 같은데 목자들은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얘는 지금 어떻고 얘는 어떻고 목자는 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단절된 시대인데 부모는 자녀들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른 채 대화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정말 매일매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마치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나와서 대화하기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이처럼 나의 힘과 능력 그리고 노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 아시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편안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왕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화적인 왕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왕조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압제하여서 신음하며 외쳤던 그 말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시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롱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떠한 처지 환경 가운데서 외쳤던 말씀을요, 그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겠다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3장에 들어가면 호렙산에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는 출애굽을 시키려고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이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앞편에 보면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인과 함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진 이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과부처럼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번 부르짖어 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역사하십니다. 이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꿈꾸면서 모이기를 힘쓰자, 모여서 기도하자 외치고 있습니다. 숫자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숫자는 중요합니다.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모일 때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 한 사람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모였어. 기도하고 함께 힘을 보태고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흥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 아들 성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하여 무려 30년 동안이나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지금 잘 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조차도 없는데 잘 된다, 평안하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보다도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은 지금 이 시대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특히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불신간에 공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다르게,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오직 믿음 안에서 한 우물을 팔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환경과 문제를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방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시며 또한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해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원망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한 우물을 파는 사람임을,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이 믿음의 한 우물을 파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아뢰시는, 바로 이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환경 앞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 과부처럼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셔서 아뢰셔서 응답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우리 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